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뭐 땡스기빙이다 그 전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주 동안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못하고 중단하고 이제 23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좀 생소한 단어죠.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뜻은 glue togeth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진 단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이 콜라오, glue together 또는 사귐.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요,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까지 보면서 복음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혹시 그 내용 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나타나셔 만나십니다. 그래서 회심시키시고 장님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때 사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보냈는데 목적이 바뀌었었죠. 원래는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갔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전도하러 가게 되는 그런 목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메섹으로 사울을 보내고 나서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두 가지 특명을 내리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가서 안수해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을 이 복음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셨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안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또 선택한 사울을 복음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전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도요, 이 복음 담는 그릇. 근데 복음 담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복음을 담아 뭐 하는 게 돼야 돼요? 복음을 담아 나누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주시잖아요. 말씀들을 주세요. 여기저기서 주세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주시잖아요. 복음 담아야 돼요.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담아 나누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본문 내용도 이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한 사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을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하며 사울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사도들, 여기 이제 제가 성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과 성도들의 이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연결시켜준 중재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과 권위를 위협하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 중심에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회심 전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를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교를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싫어했던,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위협했던 그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당연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죽어 마땅한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도요,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남아있는 그릇은 절대로 핍박자들 손에 깨어지게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죠? 공모도 하고 뭐 플랫도 하고 막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다 마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뭐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하실 일들이 남아 있기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담는 그릇을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뭐를 뜨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눈을 뜨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혹시라도 옆에 왼수 같은 분이 계시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유 이 왼수 또 눈 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아, 아직 하나님께서 이 왼수 같은 우리 누구누구도 우리 뭐 자식이든 누구든 뭐 이렇게 또 아직 쓰실 일이 남아서 눈을 뜨게 하신 거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아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복음 담는 그릇의 일을 감당할 건수들을 남겨두셨기에 나를 오늘 눈뜨게 하셨구나. 그냥 눈뜨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무리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막 핍박이 오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요. 아직 하나님께서 너 와라 하는 그때가 아니시면, 그리고 너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남았다. 복음 전할 일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복음 전할 그 순간들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땅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사울이 도망가게끔 합니다. 25절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피하고 다메섹 성읍에서 빠져나온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떠난 지 3년 정도가 지난 후에요. 이제 다시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150마일 정도 된대요. 제가 보니까 LA 공항에서 샌디에고까지가 한 13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서 그 길을 가는 게 한 60시간 정도 걸린대요. 쭉 가면. 가까운 거리 절대로 아니죠. 쉬운 거리도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이야 뭐 이렇게 쭉 평탄대로 같이 그냥 길이 나 있어서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길, 그
60시간을 걷는 거, 뭐 물론 익숙해져서 잘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그 심정을 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공감을 좀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인교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열정 충만했던 사울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뭐가 가득해 있었을까요? 기쁨과 기대가 가득해 있었겠죠. 지금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면 얼마나 기쁠까.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잠깐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한동안 같이 그 옆에서 생활했고 같이 그 고생했고 같이 사역했고 같이 말씀 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있었는지, 예수님은 뭘 좋아했고 잠 주무실 때는 어떻게 주무셨는지,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울이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에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가,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밤새도록 웃고 울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기대했던 마음의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먼저 만난, 또는 함께 만난 우리 성도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오늘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주님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표정이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 가냐 막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를 눈 뜨게 하셨고 오늘 주일 교회를 가는구나, 내가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기쁜 순간이구나, 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주일을 향해 운전을 때를 잡는 것, 이게 성도들의 참 주일 아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150마일이라는 60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도착한 사울을 대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 반응은요, 사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6절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서의 그 사귀고자 하는 그 사귐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glue together, unit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glue together, 풀로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이거를 좀 더 그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뭐가 좋을까 봤더니 껌딱지더라고요. 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껌딱지. 네, 껌딱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따가 보겠지만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나오는 그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합동,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이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좀 생소한데요. 사실은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그 펠로십 그 단어보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콜라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더 강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면 그래요. 글루 투게더. 얼마나 그냥 완전히 붙어버린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콜라오, 글루 투게더 사귀고자 했던 사울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그 당시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아직도 사울의 회심을 확신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을 때 그 둘 사이를 글루 투게더, 콜라오 되게 만든 사람이 오늘 본문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네. 사울과 제자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가 막 그때 시작되어질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울, 이 바울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내용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기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오늘 사울과 이 사도들 제자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 사이를 콜라오 이 글루 투게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7절 다시 보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울이 예수님을 담메색 선상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했고요.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이야기했고 또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울 더 이상 문제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확실히 예수님 만났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사귀어도 된다. 글루 투게더 콜라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사울과 제자들 사이가 콜라오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세요? 이 둘 사이가 하나가 되는 이 글루 투게더 되어지는 그 글루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중재자의 일을 잘 감당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사울과 제자들이 콜라오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주님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무슨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뭐였어요? 사울과 제자들의 콜라오예요. 글루트게더. 사울이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제자들이 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콜라오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을 때 진정한 콜라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사귀게 되어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바인교회가요, 그런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바인교회.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놓고 콜라오, 글루 투게더, 하나가 유나이트 되어지는 교회. 이게 바인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바나바처럼 중재자 역할, 복음 전하면서 복음 통해서 중재자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바인교회. 중간에서 막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사이 갈라놓고 막 서로 문제 만들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막 어색했던 사이들도 서로 불신하던 사이들도 불편했던 사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글루투게더 하는 교회, 글루투게더 콜라오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바인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셔야 돼요. 주님과 내가 먼저 콜라오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와 남이 콜라오 되어지고, 이렇게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 콜라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고요. 또한 열정과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바인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사울과 제자들이 콜라오 되어지자마자 그들이 함께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사울과 제자들이 콜라오 되어지자마자, 글루투게더 되어지자마자, 하나가 되어지자마자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요? 복음, 전도, 영혼 구원, 그거 한 거예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단어죠. 함께.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야, 저 사울 저거 또 아직까지 핍박한, 저 우리 뭐 스파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야, 경계. 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야, 얘기하지 마. 좀 경계해도. 이랬던 사이가 이제는 바나바라는 사람으로 인해 중재되어지고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글루투게더 콜라오 되어지고 나니까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직까지도 또 예수를 전하던 이 사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도망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콜라오 되어지고 나서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전하는 일을 했던 것. 주위에서 핍박을 하던, 뭐 죽이려고 하던, 뭐 잡으려고 하던, 뭐 때리던 말던, 뭐 욕을 하던 말던, 뭐 전혀 상관없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함께 복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거 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내주신 거고 우리 EM이 세워진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있어서는 아니 되고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거 이상 그 이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콜라보 글루투게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고 왜 필요해요? 각자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서로 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서로 힘들어요. 다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 하나 되어지는 겁니까? 왜 시간을 내서 만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교제를 하고 왜 그런 겁니까? 투투투 운동은 왜 하고요? 다인교회 우리 교회 맨날 이거는 왜 외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 만남 나눔 섬김 전도 양육 선교 전향선 이거는 왜 맨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콜라오 되어져서 글루투게더 되어져서 모두가 다 함께 이 세상을 이 성도들이 사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복음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출입하며요? 세상을 출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며 전하더라. 이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뜨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담는 그릇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라고 눈뜨게 하신 거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과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콜라오 되어져서 세상 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에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핍박 속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편안하지 않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담대히 담당하고 감당하며 살았던 사울과 제자들 그 삶의 결과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함께하니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저는 부흥이라는 그 단어 나눠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적 부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교회에 오는 육적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부흥이에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가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이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사울과 제자들 그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있었고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회심과 그리고 동일한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인교회가 주님 안에서 콜라오 되어지는 글루투게더 되어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평안하여지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끊이지 않아 우리 교회 바인교회 영혼구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성도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 콜라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콜라오 글루투게더 되어져서 복음 담아 나누는 그 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바인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담는 그릇으로, 또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오늘도 눈뜨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콜라워되어 하나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을 통해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그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바인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입술과 이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과 열정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바인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콜라오 글루 투게더 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가고 어두운 길을 헤매고 다니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는 빛의 역할 감당하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그 눈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무의미한 인생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짧은 인생, 그 인생에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단 하나라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것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 담아 나누는 그릇의 삶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내가 오늘 왜 눈을 떴는지, 아니 주님께서 왜 나를 눈뜨게 하셨고 왜 나를 숨쉬게 하셨는지, 왜 아직까지도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남겨두셨는지 그 뜻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나의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아무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나와 이웃을 콜라오 글루 투게더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글루 투게더 되어져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일 잘 감당하며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출입하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